여러분, 새해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이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원더풀이 되는 거죠. 원더풀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해요. 정신없어요. 만만치 않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원더풀 153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한번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더풀 153의 축복.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원하는 것보다 잘 해결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3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무료하니까 심심하니까 옛날 하던 습관대로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완전 꽝이야. 그러니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완전 최악의 실패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또 11절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153마리가 가득히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부분과 오늘 이 부분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하는 그물이 찢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더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와 재물과 존귀함과 모든 축복을 주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릇이 준비 안 돼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중앙의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번에는, 금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꼭 준비하셔서 믿음으로 사모하셔서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깁니까?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오늘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 153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와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고기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여러분, 고기잡이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밤새도록 그 고생해서 풍랑과 싸우면서 그 센 바람을 맞으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해봐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최악의 실패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어디 지나가시다가 그 새벽에 들린 게 아니에요.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다 들린 게 아니라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 잡는 그 실패의 현장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리셨다.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어. 빈 그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데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영적 위기에 빠질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어떤 상황, 어떤 눈물, 어떤 아픔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얼음에서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더 여러분을 가슴 치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서울로 올라가시다가 그냥 잘못하셔가지고 차 사고를 내셨어요. 본인이 실수하셨어요. 근데 그 차가 말입니다, 완전히 박살났어요.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100% 그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고 봐요. 너무 차가 엉망이에요. 기가 막혀. 가족들이 사진을 보고 기가 막혀. 근데 우리 김현미 집사님인데 너무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를 사랑해서 건져주셨어요. 장이 파열됐지만 수술도 바로 받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여기 좀 가슴이 아픈데 잘 치료받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엊그저께 여기 성모병원에 내려오신 거예요.
어제 그 소식 듣고 저는 바로 뛰어갔어요. 집사님이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 눈물이 칼싹.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고 이번에 이 아픔이 반드시 간정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하니까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엘리베이터 나올 때까지 닌게로 막고 끌고는 좀 앉아있어. 아니에요. 목사님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상하여 넘어질 때는 주님께서 다가와 손 내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다 같이 크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내 자신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답답하고 실망과 아픔의 그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승리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안 던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부가 전문이라니까요. 평생 바닷가에 살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안 던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기에 관해서는 제자들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다지 말아요. 따지지 말아요. 말씀을 100%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내 노하우, 내 IQ,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머리로 계산합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99%까지는 순종이 아니에요. 100% 믿어야 순종이에요. 물이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때 뭔가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못 참고 못 기다리고 조급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온전하게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 따라 해봐요.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전부 다 하루에 제일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게 뭡니까? 핸드폰 들여다보고 핸드폰을 하루 종일 접속하고, 예?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정보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새해는 말씀을 읽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큰 소리 내어서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세 번째 크게 읽겠습니다. 상대방을 진실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교인들을 돌봐야 되느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제자들 보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그저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 고기 잡으러 나갔어. 그래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밤새 바닷가에서 기다리셨어. 아침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디베라 바닷가에 저 같으면 일렬로 다 서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식으로 저는 자동, 내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군대에서 얼차를 단단히 시켰을 것 같아요. 자동, 좌로치침, 모르면 군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좌로치침, 우로치침, 앞으로 걸러 뒤로 걸러, 고함 소리 봐라. 이것들이 정신 빠져가지고 이러니까 이러지.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이 제자들의 모양이 이게 얼마나 답답해. 그런데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한마디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사느냐?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아픔을 아시고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아, 잡은 고기 좀 가져와 숯불을 피워라. 그래, 끄고 떡도 가져와. 자, 먹어라, 먹어라. 그거 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배고팠겠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먹어라. 여러분, 그 순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이제 요한복음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하면 그들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오늘날 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헌신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육한다고 됩니까? 잔소리한다고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자식들 잔소리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다 들어주고 그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점점 가물어집니다. 메말라가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이 어려운 때도 사랑을 나누고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돌보고 그들의 눈물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5년 작년 12월 16일 한국일보 지평선을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꼭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서울에 버스가 이제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아침 일찍 그 버스에 기사 아저씨가 운전하고 가는데 딱 세 사람 탔어요. 50대 셀러리맨 신사, 30대 청년, 10대 중학생 여자 소녀가 탔대요. 그래 이제 세 명이 타고 아저씨가 운전해서 이제 버스가 가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80이 넘은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요. 짐을 잔뜩 들고 아주 불편한 몸으로 버스를 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기사 양반 뒤에 걸터 앉더니 여보 기사 미안해. 내 돈이 없어. 좀 이분만 좀 봐줘요. 내 목적지까지 좀 데려다줘. 기사가 아침부터 화를 내는 거예요. 재수 없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아침부터 말이야. 무슨 공짜로 타느냐. 돈 내세요. 돈 내세요. 정 안 되면 다음 빨리 내리세요. 미안해. 미안해. 돈이 안 된다니까요. 다음에 내려. 다음에 내려. 어디 공짜로 타려. 안 돼. 과음을 치는데. 그 50대 신사, 30대 청년, 10대 소녀가 있는데 참 난처한 일이에요. 다 모른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녀가 벌떡 일어나 자기 지갑에서요 10,000원짜리를 꺼내. 딱 기사 아저씨한테 가더니 아저씨 왜 아침부터 할아버지한테 고함을 지르세요? 돈 없는 게 뭔 죄입니까? 이거 10,000원 있어요. 10,000원. 이걸로 이 할아버지 버스 요금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런 할아버지 타면 그걸로 다 내세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하면서 예, 고맙다. 근데 정작 양심이 부끄럽고 난처하게 된 건 50대 신사고 30대 총각. 가만. 이 50대 아저씨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지갑을 여는 거예요. 보니까 30,000원이 있더래요. 그 중에 10,000원을 뺐어. 자기가 내릴 때 내리면서 슬쩍 소녀에게 던지고 자기가 내려버려. 그날 내리긴 했는데 10,000원 주긴 했는데 아침부터 마음이 양심이 걸리고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생방송에다가 라디오 방송에다 편지를 띄웠어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빌면서 마음으로 편지를 하면서 그래도 이 사회가 그런 소녀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자기도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글을 띄웠대요.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50대 아주머니가 이 베이커리에 빵을 사러 왔어요. 빵을 고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알바하는 학생에게 케이크 하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는 다리와 손을 떨고 있는 거예요. 파킨스 병을 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가 생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생일. 근데 미안하지만 이 케이크를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알바 학생에게 우리 집까지 좀 데려다 주겠냐고, 갖다 주겠냐고 부탁을 안 해요. 근데 알바 학생이 난처한 거예요. 할아버지 나 안 돼요. 규정상 못 갖다 줘요. 내 지금 이 알바하는데 어떻게 갖다 줘요? 막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때 50대 아주머니가 빵을 고르다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없이 할아버지 옆에 가더니 할아버지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케이크 들고 할아버지 붙들고 집까지 멀리 갖다 주었대요. 왜 그랬을까? 그날 아주머니가 오전에 그 방송을 들었어. 이 50대 신사의 이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게 있었는데 자기가 그 사랑을 오늘 실천했다.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세상이 아름답구나. 오늘 우리 중앙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산다면서 여러분 정말 말로가 아니라 새해는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남의 아픔을 지적하거나 남의 실수를 드러내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말미암아 내가 있는 자리가 더 밝아지고 나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천국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국화빵이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